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지요. 봄처럼 화사하십니다. 예, 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좀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해진 길,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연구에서 A 건물에서 B 건물까지 이동을 해서 그 B 건물에 가서 발표를 하게 하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B 건물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 누군가 발작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이 참석자들이, 이 실험 참석자들이 가면서 발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는 경찰과 혹은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주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B 건물로 그냥 이동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환자, 아픈 척하는 거지만 환자죠. 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 참가자는 발표 20분 전에 이제 출발을 하게 했어요. A동에서 B 건물로. 그러니까 발표하기까지 한 20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하기 1분 전에, 그러니까 급하죠. 1분 전에 이렇게 출발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20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한테 전화하고 119에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가 1분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어떤 작가이면서 영화평론가인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악해지는 건 바로 바쁠 때다. 바쁠 때 사람은 악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바쁘다는 것은 악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여유가 사라질 때 사람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유가 좀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십니까? 너무 바쁘다면 여러분 악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파이어족이 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바짝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속히 은퇴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 저변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예요. 좀 서글픈 일이죠. 해피 동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동기가 아니라 해피 동기가 그 사람 안에서 발동을 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무엇인가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접근 동기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해. 이거는 해피 동기죠. 근데 이 해피 동기보다는 이 접근 동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 겁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삶을 더 부유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삶의 태도, 즉 접근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276명,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276명이 멜리데에서 머문 지도 이제 석 달이 됐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마다 갈 길이 멀잖아요. 뭐 누구는 시칠리아 섬으로, 누구는 나폴리로, 누구는 로마로, 또 누구는 저 더 위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각자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갈 길이 멀다 보니 이제 서둘러 떠나려고 합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멜리데 사람들이 극진한 예로 이 276명을 대해줬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막 실어 주었습니다. 이 섬은 성인군자만 사는 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람은 give and take죠.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고마워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쓸 것들을 채워주고, 또 떠날 때 막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떠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섬 안에 있는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멜리데 사람들,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11절을 보면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만 섬, 제대로 된 항구조차 없는 섬에 다른 배가 정박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타고 떠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나라는 배를 타고 평생 항해를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을 타고났어요. 나라는 이 배를 내가 평생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 인생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여기가 부서지고 저기가 깨지고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에 물이 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지고 부서졌다고 버려야 됩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자기 배가 깨졌다고, 자기 배가 부서졌다고, 자기 배에 구멍이 났다고 그냥 자기 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현진이라는 호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항해해 가는 거, 그게 인생이고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그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강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 강풍으로 인해서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죠. 간간히 한호성 치면서 기뻐할 일도 있습니다. 멜리데 섬을 막 발견하고 와 살았다 그러고 막. 근데 이런 건 좀 간간히 있고, 대체적으로는 막 15일도가 막 연이어서 강풍이 불고 막 그러죠. 이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고 고통을 견뎌낼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현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허무와 절망의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 희망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이때가 사실 우리에게는 몰타가 필요한 시간이죠. 현재도 몰타는 유럽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몰타에 와서 회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곳인데, 아무튼 우리에게 몰타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죠. 몰타는 어떤 곳입니까? 나라는 배를 수리하는 데요. 나라는 배를 수리하는 곳.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그 부분을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예, 교회죠. 예, 교회는 바로 몰타와 같은 곳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 다시 우리 갈 길을 가자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몰타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난주 중에 상처받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냥 멀쩡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죠. 이렇게 멀쩡한데 하나님 예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사지가 그냥 멀쩡한데 예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하러 와야죠. 근데 혹시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고통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캠핑 가야 됩니까? 예, 교회 와야죠. 짐 사서 제주도 가야 됩니까? 짐 사서 일본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곳, 그곳은 교회죠. 몰타는 그런 곳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수리하는 시간, 수리하는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배를 수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배를 다 수리했어요. 수리하고 나서 보니까 뱃머리 장식을 보통 대부분 하잖아요. 뱃머리에 이렇게 뭘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뱃머리 장식으로 디오스쿠로의 형상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변죽을 울리듯이 은근슬쩍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애둘러서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이 디오스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대놓고 탁 말하기는 뭐한데 또 말 안 하자니 그냥 약간 변죽 울리듯이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무튼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뱃머리 장식이 눈에 계속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방구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계속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째서 누가는 뱃머리 장식을 놓고 이렇게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일까요? 디오스쿠로가 뭡니까? 이게 뭔데? 예, 디오스쿠로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와 그리스 이 시대에 주신인 제우스와 그리고 달신인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들도 신이죠. 신과 신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들도 신이죠. 그래서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 쌍둥이 신이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쌍둥이 신이 배와 선원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디오스쿠로는 이 선원들이 수호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 당시의 신이었어요. 당시 로마 선적들은 대부분 이 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안녕을 기원했어요. 이들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게 이 디오스쿠로를 앞에 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누가가 이것에 민감한지 아시겠죠? 왜 계속 변죽을 울리고 애둘러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유라굴로 강풍에서 이들을 구해준 이가 누굽니까? 디오스쿠로입니까? 열나흘 동안 밤낮으로 폭풍에 시달리다가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들에게 희망을 주니가 누구였습니까? 확실한 구조될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니가 누구였습니까? 폭풍과 파도에 썰려 파선 직전에 있는 이 배를 멜리데까지 인도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디오스쿠로입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참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뱃머리에 십자가 정도는 딱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오스쿠로가 웬 말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부서진 이 상선을 수리한 사람들은 아마도 선장과 선원들일 겁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살아난 것이 바울의 믿는 그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모자람 없이 호의호식 석 달을 호의호식하며 겨울을 보낸 거 다 바울의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그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멀쩡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석 달 내내 자고 나면 누가 나았다더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실존과 신적 권능을 겪고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런 걸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알렉산드리아호 선원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뱃머리에 디오스쿠로 형상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또 넘겨짚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디오스쿠로 형상을 박아 넣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오스쿠로 형상을 박아 놓은 것은 뱃사람들의 오래된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의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또 전보로 가는 거예요. 늘 평생을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가 모세인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상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상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이 송아지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몸소 겪었어요.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죽여가는 그 애굽의 정예병들을 홍해에 수상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정말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강약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한 이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었어요. 다만 430년 동안 그들의 몸에 붙어 있는 걸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권능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걸 아직 이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많은 크리스찬들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허니문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막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반짝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요. 옛날 모습으로. 하룻밤 사이에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포도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도. 또 안 만들어 봤군요. 안 만들어 보셨군요. 예, 술. 예, 또 설탕. 아,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그럼 좋은 와인은 오래오래 숙성된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포도 들어가야죠. 물론 설탕도 들어가야죠. 물론 술도 들어가야죠. 예. 누가 변죽을 울릴 때, 지금 누가가 변죽을 울릴 때 바울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것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디오스구르라는 형상을 딱 만들어 붙일 때는 막 속에서 열불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그 실존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뭐 이렇게 열불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왜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항상 마법을 부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아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시간은 얕고 빈약한 지식을 숙성시키는 효모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이가 선생님이다. 저는 늘 이 말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몰랐는데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잠시 쉬면서 삶을 수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몰타가 필요합니다. 겨자씨를 뿌리면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씨앗을 겨자나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시간의 마법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여기 파리공원만 가보셔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어요. 산수유가 노랗게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갑자기 싹이 난 게 아니라고요. 예, 석 달의 겨울을 지나면서 물을 빨아당겨서 이제 이 싹을 틔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됩니까? 방금도 우리 김수지 집사님 뱃속에 있는 열매, 얘가 좀 컸다고 벌써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애 갖자마자 애가 바로 튀어나옵니까? 10개월이라는 9개월 조금 더 되죠.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에요. 그럼 또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막 어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얘가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이 돼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예. 추위와 칼바람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그 시간이 흘렀더니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물들이 다 포도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그걸 또 노래로 가르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네가 어른이 된단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네가 어른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애한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 버리면 그 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 너무너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 이 기적의 사건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난다 해도 이런 이적은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가 간청을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포도주를 원하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성숙시키고 숙성시키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몰타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나중에 이 몰타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됐다,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몰타 섬의 수호 성인은 푸플리우스, 즉 보볼리오입니다. 보볼리오. 여러분, 떠날 때 이제 막 3개월, 석 달 여기서 보내고 떠날 때 보니까 뭐 사람들도 뭐 섬 사람들도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고 뭐 선원들도 보니까 뭐 디오스구루라고 막 붙여놔 놓고 뭐 바울이 생각할 때 뭐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뭐 달라진 거 없고 아니 내가 뭐 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아니요. 지금도 몰타 섬에 가면 4월에 푸플리우스 성인을 기리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섬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섬이에요.
디오스구로를 보면 하나도 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씨만 뿌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몰타 섬에 가면 이 바울의 이름을 딴 큰 대성당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안 가봤지만 예,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름 방구도 없이 디오스구로라고 탁 붙여놓고 막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막 그래서 뭔가 좀 언짢은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지만 아니요, 바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섬을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씨는 뿌렸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씨는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몰타를 떠나서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항구 도시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를 시라쿠사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입항을 해서 거기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섬과 마주보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 맨 끝 부처처럼 생겼잖아요. 그 부처의 제일 앞 부분이 있죠. 이 구두 앞 있죠. 그 앞부분, 그러니까 이 시칠리아 섬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 맨 끝에 레기온이라는 또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조디 이 칼리브리아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런 도시가 원래 이게 이제 레기온이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들러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칠리아와 레기온 사이를 메시나 항구라고 그러는데 이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메시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해협을 메시나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갈 때는요 이제 배를 타고 이 시칠리아를 들어가는데 뭐 로마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쭉 내려와서 그 기차가 배를 타요. 그래서 그 기차가 다시 이 시칠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기차가 배를 타는 거, 뭐 차가 배를 타는 곳은 많아도 기차가 배를 타는 것은 아마 여기가 유일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칠리아 섬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해협을 통과해서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보블리오라는 데를 가는데 보블리오는 현재 포추올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지금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뭐 나폴리라고 봐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보디올에서 여기는 아마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청해서 7일 동안 1회 동안 여기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 일행이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로 가는 그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로마 도로의 첫 번째 도로죠. 아피아 가도. 이 비아 아피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따라 육로를 따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이탈리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뭐 곳까지 이렇게 맞으러 마중을 나오는데요. 이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져 있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는 3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타베르네는 뭐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1박을 하고 가는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고 큰 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로마로 가는 마지막 그 여정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로마라는 그 당시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또 자기 자신도 자나깨나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여정은 유라굴로도 막을 수 없고요. 독사의 맹독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겁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운명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뭔가 세상을 다 알아서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저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명은 그런 거예요. 운명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과 씨름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과는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은 그럼 운명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바울은 결정론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행동하고 처신합니다. 운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끼어들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끼어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결정론은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정론은 운명론과 결이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아도 이게 결이 달라요.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지만 이 배를 타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운명이죠.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 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의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들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과 절망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가야 할 길을 피하지는 않아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니 베닉스 가면 안 됩니다.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죠. 때로는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죽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도망치는 선원들에게 군인들한테 말해서 저들 도망치려고 하니까 저들 붙잡아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머무는 곳에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 그들과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따라가지만 그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무료하게 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들 앞에서 창조적 결정을 하고 창조적 선택을 하고 가치 있는 것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쉴 새 없이 자기만의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정해진 길, 만들어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은 운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 운명이라는 길 위에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나의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 인생이지 아닐까요? 그게 인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 운명 안에서 내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요? 운명에 이끌려 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나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길에
자기만의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울은 바울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